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속에 갇혀 있는 자, 붙잡혀 있는 자, 매인 자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몇 명 정도 있던가요? 적어도 5 카테고리의 죄로 인하여, 항목으로 인하여 매인 자들이 7명, 8명 이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갇히고 매인 자 바울과 실라만 발견하셨다면 눈을 비비고 다시 성령 안에서 영의 눈을 열어서 매여 있는 자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어찌 보면 붙잡고 붙잡히는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인생들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갈 때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부를 붙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붙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을 붙잡으려고, 때로는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여기저기로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붙잡으려고 출발하는데 나중에 되면 붙잡힘 받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참 무서운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러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 보면 술이 사람을 먹게 되죠. 처음에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즐기기 위해 마약을 사람이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약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죠. 인생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또 때로는 붙잡힘 받고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여러 형태의 붙잡힘 받은 사람, 매인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매여 있는 사람은 여종입니다. 여종인데 귀신에 붙잡혀 매인 여종입니다. 말 그대로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자유인과 대비되는 개념의 노예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모든 권한을 빼앗겨서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노예인 것입니다. 이 여종은 원래가 노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행하게 설상가상 또 다른 존재에 의해 붙잡힘을 받았는데 그를 붙잡은 존재가 뭐냐? 귀신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묶이고 또 묶여있는 가장 처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종인데 귀신 들린 이 여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장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인생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영적 자유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 일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귀신은 우리가 자유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장악하여 그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 속에서 벗어나 혼미케 되어지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축들을 보세요. 혹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심령 대부흥회 하는 거 봤습니까? 개들이 모여서, 고양이가 모여서, 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심령을 부흥시키자, 심령 대부흥회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를 경험할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귀신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매여있는 존재, 바로 주인들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주인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여종을 이용해서 그 여종이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영이 있는 존재죠. 정말 그들의 영이 깨끗하고 살아있다면 그의 종이 귀신에 매여 있다가 풀어놓아 자유함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까요? 박수치죠. 기뻐하고, 너무 잘됐다. 내 여종이 귀신 원수 마귀에 눌려 살았는데 이제 저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이 자유를 회복받았구나. 기뻐하고 박수쳐야 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 주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인하여 그들은 이 여종이 귀신에서 노임받은 것을 오히려 화내며 분내했고 이 일에 매개체가 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주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물질의 욕망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물질을 부요하게 가지려고 뛰어가서 물질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물질이 이제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돈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면은 못할 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인격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종의 자유함과 행복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돈. 모든 시선이 돈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관심도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영혼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자유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여있는 자들입니다. 붙잡힌 자들입니다. 억눌린 자들입니다. 무엇에요? 돈에. 여러분, 돈은 중립적인 거죠.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영이 어두워져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이 회개하면 모든 것을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돈이 여전히 주인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붙잡혀 매여서 억눌려 짓눌러져서 할 수만 있다면 합리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근거들을 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여 심지어는 성경의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따와서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해석하며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드리려고,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적게 드리려고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말하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드리기 싫다는 것이요, 아깝다는 것이요, 적당히 드리고 싶다는 인간의 열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 겉모습은 자유인이요, 겉모습은 주인이며 겉모습은 모든 것을 가진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상 노예보다 못하게 더 매여있는, 억눌려있는 존재, 영혼의 자유함도 기뻐할 수 없는 심각하게 망가져진 인생이 돈에 짓눌린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매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관들, 고관들, 재판관들입니다. 돈에 매여서 자기 여종의 자유함도 기뻐할 수 없는 망가진 형상의 주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들었지만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한다면 두고 볼 것도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의 말이라면, 내 뒤를 봐주는,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당신들이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공의와 정의는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편견대로 인습을 따라 그냥 그렇게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 상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재판할 때에 있다고 안다고 기울어진 재판을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세속적 가치에 갇혀 편견과 인습 속에서 그저 돈 있는 자 따라 권력 있는 자 따라 판결하는 상관들, 그들 역시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관이요 고관이요 재판관이지만 그들도 매여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수월합니다.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전통이라면 그대로 계승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것이라고 해서 다 완벽했습니까? 다 옳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 인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돼야 될 것은 개혁돼야 되고 변화돼야 될 것은 변화돼야 되는데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1년 믿어도 2년 믿어도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편리를 따라 편견과 인습에 매여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의 매인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이 빌립보 지방으로 오라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라고 이끄셔서 오셨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귀신에 억눌린 자가 있어요.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 자유케 해줬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오라 해서 왔고 행하라 해서 행했고 그 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귀신 불도여 자유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와서 그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고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녹듯 하셔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영적 자유를 경험한 빌립보 사람들이 축하하며 그를 지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축사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순종하나 봐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성질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옥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호텔처럼 좋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편안하고 에어컨이 나오고 보일러가 나오고 선풍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침대가 있고 좋은 가족이 있는 정말 좋은 집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무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성령께 매임을 받아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6장뿐만 아니라 18장, 20장에 가보니까 바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20장 22절에는 성령에 매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요 성령에 매인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래서 붙잡히고 매인 자들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의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는 불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오후에는 성령의 종, 아니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편견과 인석, 세속적 가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성령의 매인 자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볼 뿐만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게 하심입니다. 아멘 합시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매여 종노릇하는,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매여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뭡니까? 샬라샬라 하면서 나는 방언을 너는 못하지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나쁜 우월감을 가지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아닙니다. 이상한 신비주의 따라가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말라고, 물질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말라고, 세속적 가치에 억눌려 살지 말라고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신비를 풍성히 경험하는 이 땅의 영적 자유인으로 살라고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된 삶으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 귀신에게 매여 사는 종, 물질에 매여 사는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에 매여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께 매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적 용어로 성령 충만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원수 마귀 귀신의 메인 존재로 혹 살아왔습니까?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까?
세속적 가치, 편견, 인습에 매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힘되고 성령님의 그 매여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왔습니까? 내 생각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내 말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내 행동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를 경험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받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겸손히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겸손히 봅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를 월검했던 과거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욕망에서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 편견과 인습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노예되어 살던 인생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귀신에 엉눌려 사는 인생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로 사는 인생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불태워 주옵소서. 모든 허물을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에 지나쳐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뒤따라가며 순종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성령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 기도 제목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묶여 살고 있는 청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붙잡힌 바 되면 매인 삶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의 사람 되어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